6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뭐 이렇게 심각하셔요? 밝은 찬양을 해도 심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심각하고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는 그 군대에 입대를 해서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필연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 싸움은 치열한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있거나 혹은 단발적인 싸움이거나 싸움이 종식되거나 휴전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혹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 멈추지 않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과거에는 극단적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신앙의 끝과 끝을 서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자기 안에 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사단이 역사해서 일어난 것이다. 마귀가 역사해서 일어난 것이다. 감기 걸리는 것도, 교통사고 나는 것도, 질병에 걸리는 것도, 자녀가 잘 안 되는 것도, 결혼을 못하는 것도,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사단 때문이다. 마귀가 역사해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지금의 시대는 말씀의 시대다. 무슨 사단이냐 마귀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균형감은 필요합니다. 너무 극단주의에 빠져서 마귀의 존재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극히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필연적이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싸우긴 싸우는데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그 싸우는 대상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를 상대로 해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탄 혹은 마귀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구약에서는 특히 이 사단, 마귀라는 단어가 대략 한 9건,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역대상, 욥기, 시편,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등에서 언급이 됩니다.
근데 구약의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요, 고발하다 혹은 대적하다, 저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탄이라는 것이 고유의 이름일 수도 있고 그 모든 악을 칭하는 칭호일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존재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를, 사탄을 비롯해서 모든 천사를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반하우스라는 사람은 사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탄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장엄함에 둘러싸인 채로 그의 높은 지위에 걸맞는 온전한 권세를 지니고 창조되었다,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타락 이전의 사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재상의 직책을 부여받고 우주와 이 세상을 다스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사탄이 타락을 해서 성경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장면은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죠.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예를 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건이 몇 개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다윗의 인구조사예요. 근데 다윗이 의도적으로 본인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네. 누가 일어났다고요? 사탄이. 보이지 않게 사탄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인원을 계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서, 격동하여서 범죄하게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욥기 강의를 했잖아요. 욥에게도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가운데 욥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사탄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욥기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거의 모든 저자가 사탄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자막을 보시면 다양한 이름으로 나오는데 참소하던 자, 대적, 아볼루온, 바알세불, 벨리알,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 뱀, 시험하는 자, 용, 뭐 다양하게 이 사탄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청교도 신학자인 에드워즈 레이놀즈는 사탄에게 적용된 세 가지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뱀이랑 사자랑 용, 성경에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뱀의 교활함과 사자의 어떠한 강함, 능력, 그 다음에 용의 그 악의를 가지고 사단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탄이 존재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수하들도 있어요. 즉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사단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자기에게 충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을 추종하게 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한 자의 아들들, 또한 사탄의 일꾼들,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탄이 자기에게 충성하게끔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죄의 종로를 타게 하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사탄의 일꾼들이 되게 하고 마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40일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역사하여서 그들을 계속해서 사단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을 공격했죠. 그 사건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심은 죽음을 통하여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권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거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자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그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패배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었었어요. 그러나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는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며 죄의 노예가 되어서 불의의 병기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다스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우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상대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위하여서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죄를 통하여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 자신들의 노예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이다.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통치하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악의 영들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같이 한번 읽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의 영들의 특징, 우리가 상대하는 그 싸움의 대상인 마귀, 사탄의 특징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언급하겠지만 첫 번째는 그들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사람보다 더 능력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 주관자, 이 권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그 많은 재산, 욥의 자녀들까지 순식간에 다 앗아가 버려요.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악의 영들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니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싸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2절에도 보니까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의 영들, 그냥 영들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들의 권세, 능력, 이 모든 것을 악하게 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들은 교활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뱀이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11절에 마귀의 간괴라고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교활하게 속이는 것이죠.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이것들이 악의 영들의 특징입니다.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악한 영들의 능력과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지혜로움은 우리 인간의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을 매일같이 상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패배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상대가 안 돼. 너희들 스스로 대적하고 너희들 스스로 맞서 싸우고 너희들이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교활한 어떤 계략에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주 안에 거머하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도 너희들이 이길까 말까 하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공고해지고 불안이 엄습해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쥐흔들려는 그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그 사단의 힘, 사단의 교활함, 그것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신앙의 기쁨이 없다면 이미 정복 당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예민하듯이, 여러분의 물질에 예민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병듦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공격이 느껴질 때에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전신 갑주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연적인 싸움, 또 치열한 싸움,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서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